인류 역사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단 한 사람을 꼽는다면, 물론 여러 사람을 꼽으면은 많이 나오겠지만은 소위 그 원탑이죠. 인류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한 분을 꼽는다면 당연 예수님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등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비길 바는 아닙니다. 그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활동 그 시간은 현저하게 짧죠. 공생의 3년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보다 더 중요하고 탁월한 이유는 인간적 성품이라든지 혹은 위대한 가르침이라든지 혹은 이런 업적 등을 떠나서 무엇보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점에서 단지 위대한 인간들과 같은 자리를 매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영국의 역사학자요 저널리스트인 폴 존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인기 있는 저술가입니다. 이분이 그 예수 평전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예수 전기를 그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쓴 아주 그 좋은 책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짚었어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분이 이 지상에 나타났다는 독특한 사건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관련된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죠. 에피소드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이 성탄이야말로 본질이다.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경도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사건이 성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그 별명이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소위 성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 이렇게 영어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신성이 그 안에 같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을까? 이건 성탄절의 질문이죠. 성육신의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판타지 소설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간혹 용이 등장해요. 수만 년을 사는 그 절대적 존재, 용이 너무나 따분해요.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지루하고 따분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혹 인간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그 세상,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일러서 용의
유희다 그래요. 유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절대적인 용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왔기 때문에 얼마나 재미있게 했어요. 즐길만 하죠. 그리고 이 용이 세상에 내려올 때마다 인간 역사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 영향을 끼치는 그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인간 되심은, 이것은 일단 판타지가 아니죠. 역사적인 사건이고, 더 나아가서 절대 유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고통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능력을 봉인하고 또 인간의 100%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은 그게 고통이죠. 고통이고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통과 수치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답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유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방법이다. 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수식어가. 그게 뭘까요? 이처럼, 사랑하되 이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자, 이처럼에 포함된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비우심의 사랑이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비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본체를 가지고 인간이 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비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하나님으로 누리던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 비우심의 사랑이죠.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입니다.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고 처절한 기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마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보일 정도로 아주 처절한 그런 기도의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이 올리셨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한 가지 포기하는 것,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이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는 것도 받아들이셨어요.
이제 좀 있으면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수용하셨어요. 버리셨어요. 포기하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그것까지도 감수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버지와의 교통이 끊어지는 영적인 분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던,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그 깊은 절망과 어둠의 상황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두려워하셨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인간이 됐어요. 또 이렇게 정말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의 현장 앞에 있지만은 이것만큼은 제가 어떻게 비껴갈 수가 없겠습니까? 라고. 이 겟세마네 기도의 어떤 싸움은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싸움이었거든요. 자,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은 그것마저 포기하셨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고 영원한 영적인 죽음, 분리, 이 저주 아래 들어가는 그런 순종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은 무언가를 포기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참 우리는 대답하는 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을 포기한, 비우신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성탄의 사랑은 임마누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됩니까? 함께 계심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동행하는 것으로 짐이 되는 존재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 임마누엘의 복이 등장해요. 구약 성경에도. 근데 구약에는 그것이 간헐적이고 일시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이것이 간헐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그래서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은 떠나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지만은 거둬가시기도 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나타나죠. 자, 예를 들어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하룻밤 돌베개를 베고 잤던 루스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정처 없는 길입니다. 뭐 외삼촌 집으로 간다고 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친척입니다. 그런 길을 떠나가는 이 야곱의 마음이 참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론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도 귀하고 아버지 이삭의 그 보호하심도 참 너무나 큰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든든한 동반자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특별히 세 가지 약속을 또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야곱이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의 사랑은 보호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죠. 그런 어떤 사망의 골짜기, 죽음을 위기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참 험난한 길을 갈지라도 내가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임마누엘은 인도하심이에요. 너를 이끌어 주겠다. 그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급하심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늘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정말 귀한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뭘 아끼시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 꼭 적절하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고 어느 때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임마누엘의 사랑이 상설화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유라는 거예요. 제가 구약 시대는 어떻다 그래서 간헐적이고 임시적이라 그랬죠. 목적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성탄의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이 임마누엘이 상설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임마누엘의 사랑이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 번 함께 하셨으면 떠나가지를 않는 것이 이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성탄의 사랑은 뭐냐? 결국은 구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첫째는 비우시는 사랑, 둘째는 임마누엘의 사랑, 세 번째로 결국 구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중요한 또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찌 보면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선물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 범죄함으로 율법의 저주에 빠진 인류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 영생을 받게 하셨다. 이것이 여러분 그 성탄 성육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 뭘 그렇게 하나님 인간이 되시고 죄인이 되시고 그런 저주스러운 죽음을 감내하시면서까지도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위대한 목표를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구속이 성취된 것이고 이루어진 것이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만 가지고 볼 때 어디 다른 인생들이 여기에 비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한 가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방법인데 그 방식이 뭐냐 하면은 독생자를 주시는 방법이다. 혹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라고. 죄가 없으신 무흠하신 하나님이 죄값을 스스로 치름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인류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내신 것이다 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종교마다 다 구원의 길이 있지만 이와 같은 방식을 채용한 종교는 어디에도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합니다라고. 어디에 여러분 신이 인간에 대해서 죽어서 그 수치와 수모를 통해서 지옥의 감으로 인해서 인간을 구해내는 구원의 방법은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해 내신 것이 이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신 것이고, 이것은 어디에도 발견될 수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죄의 삭슨 사망이고 죄는 반드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것이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것이 이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공정이고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그 이처럼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자, 두 번째로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로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했죠. 8편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구약의 인물인데 그는 이런 어떤 정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인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이런 어떤 놀라운 영광과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신앙인들이라면 이런 어떤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다 몰라요.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노라고 말씀하신 그것 외에는 그 사랑을 받은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의 이유를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고 끝날까지 보호하고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세월을, 불안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여러분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묵상하면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딸은 아빠가 얼마나 좋아? 이제 이게 사실 제 로망인데, 우리 딸은 이제 우리 아들은 이건 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딸은 아빠가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애들이 뭐라 그래요? 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만큼 사랑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만큼이 얼마만큼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건 걔만 알 뿐이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커가지고 아빠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아빠가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제는 요만큼 하고 이렇게 줄어들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물어보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의 만분의 1, 10만 분의 1도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시고 비워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끝날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고 받드는 그런 우리 구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사랑이 너무나 귀한데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께 비워드릴 보좌가 없고 공간이 여백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토록 분에 넘치고 이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이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생명 바쳐 가장 귀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같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 다 떠나가도 때로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너를 품고 또 손가락에 반지와 같이 또 도장과 같이 한 끝까지 품고 사랑하리라. 우리 들려오신 주의 귀한 음성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정말 귀한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존재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그
그런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임마누엘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그러나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도저히 그 사랑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인데, 단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죽으시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믿음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이 성탄의 계절에 너무 어렵습니다. 몸도 안 좋고 또 경제도 안 좋고 사회 돌아가는 것들 다 불안하고 힘겨운 이때이지만은 이 성탄의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늘의 평강이 회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새롭게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보시고 전염병의 저주에서 또 이러한 징계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치유하시고 또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람원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로 여전히 그 성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로 변함없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힘겹게 삶의 그런 고통 가운데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 많습니다. 주여, 포기하지 말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마침내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것 주께 드렸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들 좋은 것들로 가장 적합한 때에 골고루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